오늘은 민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민수기 개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서 구약 토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저희들이 이제 민수기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민수기가 전체가 36장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전체 보기를 보시면은요, 이 36장까지 되어져 있는 말씀이 시내산에서 시작을 해서 모압 평지까지구나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제 그것이 광야의 삶이다라고 하는 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모압 평지까지의 이야기, 그러니까 모압 평지의 이야기가 민수기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신명기까지 연장이죠. 신명기가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잖아요. 세 편의 설교도 다 모압 평지에서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기 전, 그러니까 그 당일이 될 수 있고 그 전날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서 비스가산으로 홀로 올라갈 때, 느보산, 그 비스가 골짜기로 혼자 올라갈 때, 비스가 봉우리로 올라갈 때, 그때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들의 이야기가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출발 준비의 이야기가 36장에서 딱 끝나지만 사실은 신명기까지가 다 이 모압 평지에서의 출발 준비인 거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광야의 이야기는 시내산에서부터 시작이다. 왜 시내산에서부터 출발일까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나서부터의 이야기가 민수기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난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핏줄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도 이스마엘의 자손도 있었고 이삭의 자손도 있었고 그들에게서 난 6 아들의 자손들도 있을 거고, 자손이 많잖아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언약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할 때 그 너희에는 아브라함의 혈통들만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출애굽을 통해서 애굽을 떠나서 이 시내산까지 같이 왔었던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포함된 너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내 소유가 된다.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시내산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때 너희라고 하는 거에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핏줄,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루어졌던 그 족장들, 언약의 족장들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혈통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시내산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그 부분을 놓치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다 목회자들,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들을 해왔어요. 다 그냥 아브라함의 혈통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 민수기를 보면 분명히 잡족들이 함께 많이 따라왔다라는 거 아는데, 거기서 말하는 잡족들은요 그냥 전부 다 부정적으로 보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 잡족들이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니까 시내산에서 가데스까지 가는 저 10장에서 12장까지 2장밖에 되어지지 않은, 혹은 3장 정도 되는 거죠. 10장 11절부터. 그 정도의 그 짧은 이야기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는 이야기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가장 유명한 게 기브론 핫다와의 사건인데, 그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 속에서 그 기브론 핫다와도 마찬가지지만 왜 그런 불평과 불만이 나오느냐? 잡족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방인들이 불평하고 불만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안 그런데. 그래서 이방인들을 부정적으로 이스라엘들을 혈통, 언약의 자손으로 이렇게 좀 구분하려고 하는 그런 설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잡족은 사라져버리고 이스라엘은 그냥 순혈. 마치 우리나라가 백이민족, 단일민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단일민족이 아니죠. 우리나라 단일민족이 아니란 말이에요. 북방계, 몽골계 혈통이고, 분명히 내려왔을 때 우리나라 DNA 이런 거 유전 검사를 해도 우리나라 혈통이 단일이 아니 섞여 있다라고 그러죠. 원래 몽골계 내려오는 사람들의 머리 혈통은 머리카락이 곱슬이 아니래요. 곱슬이 아니라 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곱슬은 누구만 곱슬이냐면 그 다른
섞여 있는, 그러니까 우리들 가운데, 저는 생머리거든요. 그럼 저는 한민족이고, 곱슬머리 있는 사람은 섞인 사람이. 그래서, 그럼 그렇게 구분해서, 옛날에 이제, 저희들의 학생 때 막 애들이랑 웃자고 이제 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물론 이제 우리가 언어학적으로는, 우리가 뭐 알파역에 뭐 그런 언어학적으로 구분을 하고 그러지만, 어쨌든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또 얼마나 많은 침략과 침탈을 당했어요. 우리나라 역사에 가장 가까운 거는 일제 36년이 있지만 일제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는요. 얼마나 오랜 세월을 몽골의 침략, 왜 일본의 침략, 그 침략이 되면 대부분 여자들은 그냥 어떤 일들을 전쟁의 그 참상을 겪는지는 우리 다 알잖아요. 청나라에 의해서, 몽골에 의해서 뭐 계속해서 이루어졌던 북방민족에 의한 같은 몽골계 혈통이지만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어진 사실 단일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일민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오늘날 더 심해졌죠. 이제 우리나라가 인구 감소율이 이제 0.6%, 출산율이 0.6 정도, 0.7 아래로 내려가죠. 0.6이라고 하면 자연계에서는 멸종 단계에 들어간 종을 얘기할 때 0.6 정도면 멸종 단계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 세계 인구 민족들 가운데 우리 한국은 북한을 빼고요. 북한 빼고 우리나라 한국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멸종 단계에 들어선 거예요. 우리는 0.6이라는 거는 멸종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멸종 위기종에서 막 동물 보호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멸종 위기종인 거예요. 자연계로 보면 0.6이라는 숫자는 출산율이 0.6은 멸종 위기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지금 외국인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살고 있고 부족한 부분을 외국인이 다 채우고 있잖아요. 점점 더 많아질 거고 그만큼 우리나라는 훨씬 더 많이 우리나라가 다민족으로 바뀌어지게 될 거라는 거.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왜 이방, 그러니까 다민족이 아니라 우리나라 말고 다른 민족에 대해서 그렇게 혐오 같은 좀 싫어하는 감정이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뼛속 깊이 수천 년을 침략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전 세계에서 대머리를 조롱하고 혐오하는 거는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대머리. 미국이나 거기는 하나의 스타일로 보거든요. 중국만 해도 머리 빡빡 미는 사람 많아요. 그냥 하나의 스타일로 머리를 미는 사람이 많아요. 미국도 뭐 브루스 윌리스 유명한 할리우드 스타 같은 경우도 그냥 빡빡이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막 놀리고 조롱하는 경우가 없다고요. 마치 성경에 엘리사가 대머리라고 애들이 놀리듯이 혐오하듯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머리를 마치 뭐 머리만 없으면 그거에 대해서 되게 부끄럽게 생각하고 혐오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봤어요. 제가 왜 그런가를 제가 생각을 해보고 책을 찾아보고 공부를 해보고 제가 고민을 해보면서 다 얻은 답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수천 년 동안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머리 모양이 어땠냐면 다 머리를 깠어요. 그렇잖아요. 일본 사무라이가 머리를 다 깠죠. 여기까지 깠어요. 몽골이 변발, 청나라가 명발, 말갈족, 거란족이 다 변발이에요. 머리를 다 깠어요. 동북 쪽에서 중국이 오랑캐라고 불렸던 모든 오랑캐들이요. 머리를 다 깠어요. 그들의 머리를. 오로지 동이족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만 머리를 안 까고 상투를 잡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은 과거부터 머리를 깎은 걸 보면 막 이제 그 오랑캐, 몽골, 거란, 청나라, 외놈, 막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게 뼛속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혐오가 또 이야기 속에서도 대머리에 대한 이야기가 막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가 좀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식으로 이스라엘에 감정이입을 하는 거예요. 설교가들이 옛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이스라엘을 자꾸만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이 너무 비슷하다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꾸 이스라엘에 우리나라를 갖다가 그냥 막 대버려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단일민족처럼 이스라엘도 단일민족.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은 민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더 좋은 민족. 막 그러고 외국에 그 침탈을 당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우리나라도 그런. 그래서 괜히 이스라엘에 대한 감정적인 그러한 친근감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들의 시작 자체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출애굽 사건을 경험했던 그 신앙이, 그것을 일으켰던 여호와 하나님, 그 신앙,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이고, 그것을 가질 때야 이스라엘인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그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우리와 언약을 맺었다라는 그런 언약. 내가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안 믿으면 여호와가 우리와 언약을 맺던, 약속을 맺던 그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전능자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그 약속을 맺었다? 그때 그 약속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어디에서 있는 거냐면 출애굽 사건에 있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 이것을, 이 신앙을 공유하는 거예요. 이것의 기초에서 그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그 언약의 기원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거죠. 이게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왜 따라가냐면 우리가 실패할 때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실패하면, 우리가 신명기 설교, 저희가 지금 주일마다 하지만 신명기 설교에서의 하나님의 약속이 그거잖아요. 너희가 범죄하고 우상 숭배해서 잡혀갔을 때, 포로되어졌을 때, 세상으로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너희가 그냥 포로되어졌을 때, 거기서 너희가 하나님 다시 정말 찾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찾고 회개하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생각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겠다. 이들과의 약속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실패했지만 성공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끝까지 순종했던 족장들,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의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이 이들의 신앙의 정체성 같지만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의 정체성은 신의 산 언약에 있는 거예요. 신의 산 언약에. 모든 것은 신의 산 언약. 그래서 성경 우리가 토라의 중심이 레위기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레위기가 신의 산 언약이거든요. 그 신의 산 언약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로, 출애굽기로, 민수기로, 신명기로, 토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의 산에서의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 그냥 무조건 이스라엘. 왜냐면 이걸 놓치면, 결국은 이걸 놓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선민 사상으로 가요. 그리고 뭐가 중시가 될까요? 혈통이 중시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이다라고 하는 게. 그 혈통이 중시되어지니까 혈통으로서의 언약의 증표는 할례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만 하고 내가 혈통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내가 아브라함의 핏줄이고 내가 할례를 했으면 나는 구원받은 거예요. 삶은 개판으로 살아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나타나냐면 신약시대까지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주했던 바리새인들, 사도 바울이 마주하고 있었던 갈라디아 교회, 문제를 일으켰던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 그들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우리는 할례를 했다라고. 선민 사상과 언약의 증표인 할례가 합쳐졌을 때 그러한 위선자들이 나오는 거죠. 율법주의 위선자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 때 혈통으로 구분하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자 따라온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출애굽의 역사를 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따라 나왔던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거예요. 혈통으로 하나님이 되어주신 게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되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신의 산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인구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의 산에서의 출발 준비, 모압 평지의 출발, 신의 산부터 모압 평지까지 이야기. 그래서 시작은 신의 산에서부터 그 언약 이후의 출발이라는 거고요. 이 출발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모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때 인구 조사가 60만 3,500 처음 할 때 60만 3천 명 정도가 됐다면 60만 3,550명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남자만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의 개수가 그렇거든요. 그 외에 어린아이 그리고 20세 이하의 어린아이 그리고 여자들 노인들까지 합치면은 그 숫자가 200만에서 300만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많이 모인 사람들을 그냥 우왕좌왕 데리고 다녀서는 안 되니까 이들을 조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갈 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리도 여행 갈 때 그런 거 하잖아요. 차 탈 때 옆에 누구 왔어요 확인하고 사람들 확인해야 되잖아요. 출발했다가 갔다가 출발하려고 하는데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면 어수선하고 막 시끄럽고 막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조직이 안 돼 있으면 움직이는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동을 위해서 또 진을 치기 위해서 서로가 막 우리는 좋은 자리 차지하겠다고 서로 다투고 텐트 치려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조직을 해서 그들을 잘 이동을 하고 진을 치고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또한 하나님의 성막이 어디서나 잘 보이고 그들 가운데 언제나 그들 가운데 쳐다봤을 때 중앙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도록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면서 뭘 하는 거냐면 조직을 만든 거예요. 조직을. 그게 출발 준비 가장 중요한 거예요. 조직을 만들었다라는 거. 그럼 그 조직은 어떻게 만든 걸까? 조직을 만들기 위한 뼈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 뼈대가 야곱의 후손인 12아들. 그 중에서 원래는 12아들이고 요셉이 두 아들이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렇게 두 아들이 들어가면 13 가문이 되는 거거든요. 뭐 그냥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뭐 아브라함을 시조라고 한다면 그 12아들들은 한번 중시조쯤 되는 거죠. 갈라져 나오면서 자신들의 조상으로 싸우니까 뭐 루벤, 시므온, 유다, 레위 뭐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중시조쯤 되는 건데 근데 이게 13이 되는 거예요. 13. 그러니까 그 13이 어쨌든 뼈대가 되고 가문을 이뤘으니까 그 13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을 조사를 했다. 그래서 그 13을 조사를 할 때 그들을 기준으로 조사를 하면서 조직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루벤 지파라고 한다면 루벤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뼈대를 세웠지만 거기에는 루벤 사람들만 다 들어간 게 아니라 누구도 들어갔다? 이방인들도 그 안에 들어간 거다. 그때부터는 이방인들도 루벤 지파 사람이다라고 불리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만 유다가 아니라 유다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들이 포함돼서 하나의 지파를 만들었다. 조직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유다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그 부분들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본문에 나와요. 우리가 잘 모르고 보면 다 지파 얘기인데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먼저 보면은요. 그게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나오는 인구 조사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데요. 1장에서는요. 장정을 계수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2장에 진영을 갖추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장정을 계수하자마자 바로 진영을 갖췄어요. 그러니까 조직을 세우자마자 진영부터 나눈 거예요. 야, 동쪽으로 갈 사람, 서쪽으로 갈 사람, 남쪽으로 갈 사람, 북쪽으로 갈 사람, 진을 중심으로 진을 칠 때는 어디로 갈 건지를 그걸 뭘 보고 가냐? 깃발을 보고 가는 거예요. 누구 깃발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유다의 깃발을 가지고, 루벤의 깃발을 가지고, 막 베냐민의 깃발을 가지고 그 깃발 따라서 사람들이 헤쳐 모여. 그게 이제 2장의 진영을 갖추는 거. 근데 이때 이제 12지파를 하고 레위 지파만 뺐던 거. 그래서 그 레위 지파에 대한 얘기가 3장, 4장이 전부 다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 1장과 2장은 12.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둘을 중심으로 해서 12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나눠지는 게 1, 2장과 3, 4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장 보시면요. 장정과 예수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은 말씀을 다 보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말씀 봐봐야 뭐 누구와 몇 명이고 몇 명이고 그런 얘기가 계속이기 때문에 굳이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 나중에 성경 한번 그냥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부분들 우리가 이 진영 이야기가 왜 그런 얘기가 제가 설명을 하는지 그런 걸 알 수 있는 그런 본문의 이야기들을 좀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항상 그랬죠. 둘째. 하나, 둘, 셋을 세는 이유가 뭐 때부터? 출애굽이 중심이에요. 출애굽이. 날짜를 계산하는 것도 출애굽이 중심인 거예요. 출애굽이.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출애굽이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 사건만 제대로 우리가 알아도 이때에 온갖 잡족들 다 나왔단 말이에요. 다. 출애굽 사건이다라는 거. 그때 나온 지 둘째 해, 둘째 달이 됐다라는 거죠. 둘째 해, 첫째 달에는 뭐 했어요? 하나님, 이제 레위기에서 이제 이야기가 끝났고, 성막 지어지고 하나님 임재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유월절 지키라 해서 유월절 지키고, 둘째 달, 이 얘기가 나오고, 뒤에 가면 이제 또 유월절 못 지킨 사람들을 둘째 달에 나머지 또 유월절 지키게 하는 이야기들이 어쨌든 나옵니다. 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어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냐? 회막에서 말씀하세요. 회막에 지어지고 하나님의 회막에 임재하시고 임재의 증거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회막에 항상 있어서 사람들이 늘 하나님이 거기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표징이 돼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일부러 또 모세에게 거기서 말씀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라고 할 때 우리가 보니 법궤 위 시온좌 거기가 이제 하나님의 보좌다.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임했던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그래서 중요한 게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나와 있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스라엘은 우리가 생각하는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지금 언약 빼앗은 백성 그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뒤에 얘기가 중요해요. 모든 회중을 세는데 어떻게 해라? 지파별로 세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지파별로 세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지파별로 해라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파에 안 들어가는 이민족들은 계수해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지파별로 세라고 하지 않았어요. 남자의 수를 재는데 그들의 종족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종족과 유다 종족, 시므온 종족, 레위 종족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도 포함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도 되지만 조상의 가문이라고 하는 거가 그런 이야기죠. 조상의 가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자녀냐, 유다의 자녀냐, 레위의 자녀냐, 시므온의 자녀냐 그런 얘기지만 그들의 종족이라는 표현은 뭐예요? 이방민족 표현된 거예요. 에돔 족속, 모압 족속, 암몬 족속, 블레셋 족속, 구스 족속, 리비아 족속, 에티오피아 족속, 애굽 족속 그런 종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또 알잖아요. 모세가 그 누나였던 미리암한테 비난을 받을 때 뭐 때문에 비난을 받아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 때문에. 구스 여인이 누구냐면 애굽 여인, 북아프리카 여인이에요. 포함이 된 그들의 종족과 여기에 하나님께서 계수에 너희 지파를 계수하라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너희의 종족, 그들의 종족,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종족별로 조상의 가문을 따라서 명수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종족 안에서도 가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 가족 단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종족 안에 가족 단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녀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혈통관계가 아버지, 아들, 보통 4대가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당시에는요. 아이들이 있고,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 있고, 증조할아버지 있고, 한 3, 4대가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문을 이뤘을 텐데, 종족과 그 조상대로 가문에 따라서 계수를 하라라는 거예요. 또 여기에 첫 번째 나오는 거죠. 아, 종족을 이야기하고 계시는구나. 그 이야기는, 야곱 족속뿐만이 아니라 많은 종족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은 지금 계수하라고 하고 있고, 그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지금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죠. 시작부터가. 그리고 이스라엘 중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누구예요? 언약 맺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지 혈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그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 가운데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는 거예요. 누가? 너 모세와 아론이.
여기서 이게 이제 가데스에서 인구 그 정탐 실패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랑 2차 인구조사의 중요한 차이점 가운데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너와 아론이 계수하라고 해서 모세와 아론이 1차 때 계수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 실패 이후에 하나님께서 죽이신다, 다 죽는다라고 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너와 아론이 계수했던 사람들이 죽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12지파, 레위 지파가 빠져요. 레위 지파를 계수하는 거는 모세가 다르거든요. 이제 이것도 달라요. 누가 했느냐가. 이것도 우리가 잘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성경을 보실 때 모세와 아론이 진영별로 계수하되 여기서도 지파별로 계수하는 게 아니라 진영별로 계수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진영은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북쪽 진영, 동쪽 진영, 남쪽 진영, 서쪽 진영. 하나님의 성막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동서남북에 있었던 사람들을 진영별로 해서 그 사람들을 모든 종족과 가문대로 조사를 하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니들 둘이 하는데 둘만이 하면 다 모르니까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라. 여기 4절에서 처음으로 지파라는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이 지파라고 하는 얘기는 12지파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 레위를 뺀 12아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뽑아서 그 사람과 함께 모세, 아론, 그 사람에서 셋이 유다 지파를 할 땐 유다 지파 대표가 유다 진영, 동쪽이죠. 동쪽 진영을 계수할 땐 유다 진영에 있는 사람 대표가 나와서 진영을 계수하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자손들만 유다 지파가 아니라 이방인과 종족들 다 계수했으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부터 누구다? 유다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기 위해서 대표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네가 보고 네가 너희의 자손들과 이방인들과 모든 종족들을 계수해서 너희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함께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제 5절부터는요, 그 우두머리가 누구였느냐라고 해서 그 명단이 쭉 나와요. 그게 이제 5절부터의 명단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 17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그 지명된 사람들이 우두머리들이요.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여기서도 나오죠.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서 종족도 다 20세 이상의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매 자기가 서 있는 진영별로 신고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종족과 조상의 가문대로 진영에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파별로 계수된 게 아니구나. 우리가 성경을 지금 자세히 이렇게 하나하나 히브리어 원어를 안 보고 번역된 것만 이렇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인 거죠. 여기에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태초부터 이스라엘 너희만 내 거다라고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내 소유로 삼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선민 사상이라고 하는 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출애굽 사건에서부터 선민 사상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 이스라엘에는 선민 사상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민 사상은 뭐예요? 왜곡된 거. 혈통주의가 되어진 왜곡된 거죠. 하나님의 뜻도 마음도 모르고.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어졌다. 이게 또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명하신 대로 이루어진 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이제 19절 이후에 20절부터 시작해서 44절까지가 몇 명, 이제 그 몇 명 했다라는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45절에 이같이 마지막 결론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남자만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에 한 3배수 하면 한 200만 명 정도 된다라고 보는 거죠. 보통 여자가 더 많았어요. 이 시대에 여자가 더 많죠. 남자는, 항상 남자의 수가 적었으니 전쟁에 나가거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이 죽고, 그래서 여자의 수가 더 많았기 때문에 아마
뭐 한 200만 정도로 우리가 유출을 하는 거죠. 어쨌든 개수돼서 첫 번째 개수된 인원이 60만 3,550명이었더라. 근데 끝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개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원래는 13수로 가야 됐는데 레위를 빼서 이스라엘은 12지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중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12지파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우리는 늘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이스라엘을요, 야곱의 다른 이름, 야곱이 받은 이름으로 생각을 해서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들이 12지파, 12아들이니까 12지파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언약을 받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이스라엘이고, 언약 맺은 백성들 가운데 군대에 나갈 사람들로 조직된 진영의 지파가 조직이 12조직을 만든 거예요. 그게 야곱의 자녀들의 이름을 따서 그 자녀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진. 근데 레위는 빠진 거라는 거예요. 레위는. 왜?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둘이 됐으니까 레위는 빠졌어요. 왜 빠졌느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라. 이스라엘 자손으로 넣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으로도 넣지 말라. 계수하는데 너 포함도 시키지 말라. 왜요?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치며. 이 사람들 뭐 한다는 거예요? 아까 계수된 사람들은요, 전쟁에 나갈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요, 전쟁에 나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뭐 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성막과 모든 기구와 관리와 부속품을 관리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 것이고, 성막을 운반할 때는 레위인들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라. 오직 성막은 레위인들만. 이스라엘 자손은 그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진영과 군기 곁에, 성막 가까이서 치지 말고 진영별로, 동서남북 진영별로 자신들의 군기 앞에, 그 군기가 지파의 군기거든요. 그러니까 지파가 우선이 아니라 군기가 뭔지, 그 군기를 따라서 지파가 된 거예요. 군기를 따라서. 군기 곁에 칠 것이라. 그래서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성막 사이에 레위인이 감싸고 진을 치라는 거죠. 그리고 성막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 왜 이렇게 했느냐? 뒤에 또 나오는 이야기지만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초태생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기 때문에. 출애굽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출애굽 때에 초태생은 다 여호와 것, 하나님이 다 죽이셨단 말이에요. 여호와 것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유월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에는 처음 난 것이 죽지는 않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처음 것을 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르우벤 지파가 장자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가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중요하죠.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야곱의 아들의 순서가 중요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레위인들이 왜 그렇게 됐어요? 시내산에서 아론이 레위인이니까? 아니요. 아론이 만들었던 금송아지 사건에서 레위인들만 절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레위인들만 우상숭배에 참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물론 아론이 그것을 만들었지만 레위인들이 안 했단 말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절할 때 레위인들이 안 했어요.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은 그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 그들을 구별한 거예요. 그들을 이스라엘에서 또 구별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 소유로 삼았다. 그래서 이후로 레위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나중에 열왕기서에서 나라가 갈라질 때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질 때에도 땅을 분배받을 때도 레위 지파는 분배받지 못하고 12지파가 분배를 받고 레위인들은 성읍을 분배를 받죠. 성읍을 분배를 받고 나라가 갈라질 때에도 레위 지파를 제외한 12지파가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12지파가 갈라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다윗에게 한 조가리를 주고
여로보암에게 10조가리를 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12조각을 이야기하는 거죠. 12조각이 10과 2로 나눠졌다. 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나머지 10지파. 레위인은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 레위인은 왜 제외가 왜 되냐?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기 때문에.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늘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는 거죠. 목사님들이. 광야 때 다 죽었대요. 누구만 남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 지파 사람들은 안 죽었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안 죽었어요. 왜? 가데스 바냐 동참하지 않았어요. 정탐꾼을 보내지도 않았고 그때 반역에 참여하지도 않았어요. 그거 이후에 가데스 바냐 사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올라가지 말라.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40년의 그 이야기를 전하고 나니까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한 얘기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고 우리가 이제 올라가자고 해서는 올라가지 말라고 모세가 말리는데도 지들끼리 올라갔다가 전쟁에 패해갖고 막 도망 내려오잖아요. 이때도 레위 지파가 안 가요. 성막과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모세 곁에 있어서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끝까지. 레위인들은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죽이신다라고 할 때 모세와 아론이 계수한 사람들 12지파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살아있어요? 나중에 사사시대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 엘르아살도 들어가고 비느하스도 들어가고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20세 이상으로 이미 제사장으로 광야 시대 때 아론을 도와서 제사장으로 일했던 사람들이 20세 이상 이미 나이가. 그런데도 우리는 엘르아살, 비느하스 이야기는 다 제쳐두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성경을 사사기에 비느하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사사기 뒤에 가면 이스라엘의 내전,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 사이에 내전이 벌어졌을 때 레위인 첩사건 때문에 벌어졌던 그 내전에 비느하스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제대로 성경을 잘 우리가 따져보면서 보지 않으면 놓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그 1차 일구조사 조사를 하면, 정리를 하면 본문은 민수기 1장에 나오죠. 언제 하냐면 출애굽 후 2년 2월 1일에 있어집니다. 2월 1일이고요. 2월 1일이고 그때부터 인구조사가 있었고요. 어디서 했냐면 시내 광야에서 이루어집니다.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서 하고요. 누가 주도를 했냐면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제 12지파의 지도자들이 함께 해서 진영을 나누게 되는 거죠. 12개의 진영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했다. 이게 중요하고. 그 성경에서의 모든 계수는요, 남자만 계수를 해요. 20세 이상의 남성.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만 당시에는요, 인간 취급을 받은 거죠. 애들도 인간 취급이 아니에요. 성인이 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애들을 팔아버리잖아요. 돈 없으면 애들 팔아버리잖아요. 자식 새끼 나갖고서는 재산으로 보고 팔아넘기고만. 그런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여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사람으로서 제대로 보지 않았어요. 도리어 애굽이 여성이 되게 좀 여성의 인권이 되게 높았고 로마도 여성 인권이 높았거든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도리어 유목민족이 원래 그래요. 유목민족이 우리나라 몽골도 유목민족이고 제가 이제 티베트 선교를 했는데 티베트도 유목을 해요. 그 유목민족으로 갈수록 유목민족들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양치는 사람들이 대부분 약탈하고 도적도 되고 다 그러거든요. 싸움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사나 이런 사람들은 종족 번식을 위한 자신의 소유 정도로 보고 유목민족 안에 있어지는 다 문화예요. 다 남자가 중요한 유목민족이 나왔던 이슬람 문화가 다 그런 문화죠. 어쨌든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수를 조사하고요.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중요한 거예요. 종족과 계수. 그러니까 지파별로가 아니라 모든 종족을 다, 이방민족을 다 해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걸 위해서 또 진영을 나누고
배치, 조직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60만 3,550명이다. 전체 인구 조사를 보면은요. 그래서 이 12명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조직이고 그때부터 이제 이들을 그냥 지파라고 하는 것으로 부르기 시작을 했는데 지파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는데 이 루벤 지파에는 46,500명이 군대가 소집이 된 거죠. 시므온 지파에서는 59,300명이 슬루미엘이 지도자고 그 밑으로 59,300명의 군인을 뒀다. 갓 지파가 45,650, 유다가 74,600, 이사갈이 54,400, 스불론이 57,400, 에브라임이 45,500, 므낫세가 32,200, 베냐민이 35,400, 단 지파가 62,700, 아셀이 41,500, 납달리가 53,400 해서 다 합치면 603,550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많은 사람이 유다 지파가 제일 많게 돼요. 그러니까 유다의 자식이 제일 많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유다 지파에 계수돼서 들어온 사람의 덩치가 제일 많은 거죠. 이방 종족을 포함해서 유다 지파의 수가 많았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많았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수가 가장 많았고요. 시므온 지파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시므온 지파가 59,300 되게 많은 수였어요. 많은 수.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 2차 계수 때 시므온 지파가 확 줄어들어요. 그 이야기는 시므온 지파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우리 뭐 이미 다 아는 얘기지만 바알볼의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시므온 지파에 의해서 주도되면서 범죄가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중점적으로 치시거든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가 줄어들어요. 루벤 지파도 나중에 줄어들어요. 루벤 지파가 줄어드는 이유는요. 고라 자손의 반역 사건에 루벤 지파가 동원이 되고 같이 참여를 해요. 그럴 때 고라 자손과 함께 루벤 지파도 많이 죽거든요. 그래서 루벤 지파가 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베냐민이라고 하는 요 7, 8, 9 라인이 좀 적어요. 므낫세, 베냐민 숫자가 좀 적어요. 많은 숫자가 적죠. 단, 아셀, 납달리 같은 경우에 단 지파가 또 난 지파가 많다라고 하는 건 나중에 2차 때도 단은 많아요. 이게 우리가 많다라는 것을 이거를 가지고 사사기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사기로. 왜 그러냐면 사사기의 단지파가 뭐래요?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산으로 쫓겨 올라갔다가 그랬다가 나중에 아예 어떻게 해요? 그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요? 저 북쪽의 라이스를 정복해서 단을 세워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버리고 자신들이 눈에 보기에 에덴 같고 좋아 보이는 물이 많고 나무가 많고 과실이 많고 자신들이 보기에 에덴과 같이 좋아 보였던 땅, 그 땅을 차지해버린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린, 기업을 버린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힘이 없어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의 군대의 수가 많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손꼽히는 2차 조사를 가면은요, 정말 손꼽힐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단지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지파의 이야기가 단순히 여기가 아니라 1차가 2차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2차가 사사기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 사사기 때 정복의 이야기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뭘 이해하냐? 힘이 없어 정복하지 못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게을러서 그 땅을 보니까 이방인들을 노예 삼고 그 사람들 데려다가 우리들과 종되었던 것처럼 우리 종 삼으면 우리가 편해지 살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데려다가 종 삼고 같이 살고 그들을 부려먹다가 그들과 교류하다가 그냥 내버려두고 그들에게서 필요한 거 얻고 우리는 유목하고 필요한 거 얻고 그렇게 생활해야지. 그렇게 마음 먹었다가 그들의 우상을 다 받아들이게 된 게 사사기예요. 그 모든 이야기가 인구조사부터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1장에 인구조사가 60만 3,550명이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게 레위지파를 제외한 거고, 여기에는 모든 종족, 이방인들이 포함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지파, 혈통 따졌던 것이 아니라, 출애굽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따라 나왔던 모든 사람들을 한 명도 제외하지 않고 그들을 그들의 조상일대로 다 계수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구나.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진영 가운데 두셨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했구나. 이것이 이스라엘의 시작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진영을 갖추는, 이 사람들이 진영을 갖추는 이야기가 2장에서 나옵니다. 2장 이야기를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에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무 데서 쳐서는 안 돼요. 이제는 군기를 따라서 쳐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군기를 따라서 움직이는데 결국은 그 군기를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그 군기의 이름을 딴 지파로 불리게 된 거예요. 그 군기 보시면요. 예, 이제 그 뭐 유다의 군기, 아까 그 대표 세웠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저마다 군기를 만들어서 그게 이제 이야기가 3절부터 31절까지 쭉 나옵니다. 그 이제 32절 보면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그러니까 조상의 가문. 여기서도 이스라엘 자손 하면 언약 맺은 자손, 언약 맺은 자손들이 자신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서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 아까 인구조사 똑같죠? 그리고 33절이죠. 여기서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가 같았느니라 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뭘 따라서요? 길을 따라서 움직였다. 길을 따라서. 길을 따라서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되어졌냐? 이렇게 진을 편성을 한 거예요. 네. 보시면은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라고 했고요. 저 옆에 이제 북쪽이나 나침반 북쪽이, 위쪽이 북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이 동쪽이 되겠고 성막의 입구도 동쪽이 되겠죠. 앞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어서 동서남북이라는 개념은 없고 원래 해 뜨는 쪽, 앞쪽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해 뜨는 쪽에 누가 있느냐? 이사갈, 유다, 스불론 지파가 진영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레아의 이사갈, 유다, 스불론이 전부 다 레아의 아들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 동쪽에서 정반대인 서쪽은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과 요셉인 거죠. 이건 누구예요? 라헬의 아들. 라헬의 아들들이 이제 북쪽, 뒤쪽에 서쪽에 하는 거고요. 북쪽과 남쪽으로 이제 누가 있느냐? 레아의 아들들과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 그리고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 북쪽 이렇게 나눠지는데 갓 지파, 루벤 지파, 시므온 지파가 위쪽으로는 납달리, 단, 아셀 지파가 있어요. 그래서 진영을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하고 앞쪽이 유다 지파잖아요. 진영에서 풀어서 이동을 할 때는 어떻게 가냐면은 앞쪽부터 가야 되잖아요. 앞쪽이 어디예요? 동쪽. 동쪽이 누구냐? 이사갈, 유다, 스불론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레위인들이 성막 다 하고 나면 법궤가 제일 먼저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쳐매고 법궤가 맨 앞에 가고 법궤 그 뒤에 누가 가냐? 유다 지파, 이사갈, 스불론 요 동쪽 지파가 가요. 그 사이에 성막, 레위인들이 성막이나 이것들을 가지고 따라가고 그 다음에 남쪽에 갓, 루벤, 시므온이 따라가고 그 다음에 서쪽에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가 따라가고 맨 마지막엔 북쪽에 납달리, 단, 아사엘 지파가 따라가요. 그러니까 동쪽부터 시작해서 앞쪽인 동쪽부터 시작해서 어떤 방향이죠? 시계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동남서북으로 사람 이제 진영이 이렇게 따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보시면 단지파, 그러니까 앞에 유다가, 이사갈, 스불론이 군대 수가 제일 많았어요. 군인 수가. 그러니까 항상 앞에서 선봉이 되는 거죠. 전쟁이 나도 맨 앞에 있는 거고요. 단, 납달리, 아셀이 많았잖아요. 단이 많았단 말이에요. 단, 납달리, 아셀이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맨 후미에 끝에 쓰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심에는 갓, 루벤, 시므온도 많았거든요. 중앙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베냐민과 에브라임, 므낫세가 소수였기 때문에 약간 중앙군 후미 뒤쪽에 세 번째 위치하게 돼요. 그래서 진영을 갈 때에도 앞쪽에 늘 유다가 늘 앞에. 그래서 유다가 장자 노릇을 하는 거죠. 유다 지파가 장자 지파 노릇을 하는 거죠. 여기서도 보면 유다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운데에 이들이 진영을 쓰는데 그 안에 성막을 중심으로 앞쪽에는 모세,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앞쪽에 텐트를 치고 진영을 짜고 레위 지파 가운데 고핫 자손이 남쪽에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들이 서쪽에 그리고 북쪽에 무라리 자손들이 북쪽에서 동서남북으로 해서
열두 지파와 성막 사이에 레위 지파도 동서남북으로 진영을 짜서 이 열두 지파 사람들이 성막으로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의 담이 되는 역할을 레위 지파들이 하는 거예요. 요 레위 지파 이야기가 진영을 짜고 이 사람들이 감당하는 거는 뒤에 4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진편성에 이미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 요 그림을 보면 나중에 고핫 자손이 어디 있냐면 남쪽에 진영을 짜고요. 고핫 자손하고 붙어서 남쪽에 진을 짜는 게 갓과 루벤과 시몬이에요. 그러니까 고핫 자손이 반란 때 루벤 지파가 동참을 해서 같이 벌을 받거든요. 고핫과 루벤이 같이 벌을 받아요. 왜 같이 벌을 받았을까? 고핫이 반란을 일으켰던 이유가 뭐예요? 아론이나 우리나 똑같이 레위 자손이고 사촌간이었단 말이에요. 지난해나 그거거든요. 지난해나. 근데 누구는 제사장이라고 거들먹거리고 우리한테 일 시켜버리고 우리는 그냥 일해서 맨날 짐이나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불평불만을 하다가 반란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르우벤 지파라고 한다면 자신들이 사실은 르우벤 지파 거기 이제 르우벤 가문이 있으니까 르우벤 가문은 장자 가문 야곱의 장자 가문이고 자신들이 이야기한다면 이스라엘이 어쨌든 뭐 그런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부른다고 한다면 우리가 장자 가문이라고 하면 우리가 내가 저거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유다가 맨 앞에 가고 모세하고 저기가 마치 지도자처럼 자신들의 지도자처럼 그러고 있는 것이 고가와 보였을 수 있죠. 그러니까 가까이 있다가 금묵자옥이라고 서로 같이 서로 그런 것들이 불평과 불만이 많아져서 이 둘이 결국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진영을 봐도 그게 보이는 거죠. 고핫과 루벤이. 그럼 나중에 하나님께서 땅을 벌려서 고핫 자손을 다 죽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모세를 죽이려고 해막에 있는 모세에게 달려들어서 그때 또 하나님이 치셔서 막 사람들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성막으로 안 나아가는데 그때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굴까? 뻔해요. 남쪽에 있었던 갓과 시므온과 루벤, 다른 나머지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 거기서 고핫 자손 남쪽에서 벌어진 그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자기 형제예요, 친척이요, 뭐 누나요, 뭐 사돈이요, 막 그렇게 관련되어졌던 그들이 죽은 걸 봤기 때문에 이 남쪽 지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진영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보면 뒤에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서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더라. 그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루어졌더라.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우리가 이스라엘을 12지파 체계로 부르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서 기업을 줄 때에도 12지파를 따라서 기업을 줘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12지파에게 기업을 주는데 각 가문과 종족대로 줘요. 가문대로 주는 거예요. 이방인이라고 안 주는 게 아니라 이방인 종족들 그들의 가문도 그들의 가문에 따라서 땅을 기업으로 다 주세요. 그래서 갈렙 같은 경우가 여분네 사람이잖아요.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 얘기는 뭐예요? 그나스 종족이었고 그의 가문의 조상이 여분네 아버지가 여분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여분네인지 할아버지가 여분네인지 몰라요.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자손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아들도 아들이라고 부르고 손자도 아들이라고 부르고 증손자도 아들이라고 부르고 현손도 아들이라고 부르고 다 똑같이 부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이유는 여분네 가문 사람이라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나스 종족에서 여분네 가문의 갈렙을 유다 지파의 분리를 구분해서 그 안에 넣었던 거고 그가 거기에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믿음이 좋아서 정탐꾼으로 뽑혀서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혀서 간 거예요. 혈통을 따라서 간 게 아니라 그의 댐댐이와 사람됨과 믿음을 봤으니까 사람들이 대표자로 뽑은 거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유다 종족의 지도자가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가잖아요. 12지파에 오직 살아난 사람은 갈렙과 그들, 물론 20세 이하의 사람들도 다 살아서 남았지만 그래서 이 둘이 갔을 때 갈렙이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저 산지를 나에게 달라. 아무도 두려워서 못 올라가는 헤브론 산지. 거기에는 누가 안악자손이 있다고 해서 무서워서 못 올라가고 두려워할 때 유다가 갈렙이 그 산지 나에게 달라고 가장 어렵다고 하는 그 산지 나에게 달라고 그리고 유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다른 지파 도움 없이 유다만 올라가면서 시므온 지파를 데리고 가요. 그때 이미 시므온 지파가 인구조사에서 다 깨졌어요. 막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벌 받아서 이미 인구가 쪼그라들었고 모세는 떠나갈 때 마지막 지파들 축복할 때 시므온 지파 축복도 안 해줘요. 얼마나 시므온이 미웠는지 모세가 축복도 안 해줘요. 마지막 그 유은회에서. 그런 시므온을 데리고 가서 유다가 헤브론을 다 정복한 다음에 시므온에게 헤브론 산지 아래쪽에 있는 브엘세바 네게부 지역을 띄줘요. 너희들을 그래. 이 땅은 시므온 너희들이 여기서 살아. 갈렙이 다 띄워줘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기업 물을 때 갈렙 종족에게 기업을 따로 주세요. 종족으로. 지파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종족들, 이방인들 그대로 구별하고 차별하지 않으셨고요. 그들을 믿음대로 하나님의 행한 대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선민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고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떠한 순종의 모습을 보였느냐, 어떤 믿음을 보였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 그 언약의 백성이 되어진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 경주할 때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우리가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1장에 2장에 오늘 계수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살폈고요. 우리가 이제 요 부분들 이제 뒤어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3장부터는 제사장의 레위인들 계수 이야기하고 임무 이야기가 나오고 뭐 출정 준비하는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그 부분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영에 대한 이야기들 기억하시고 성경 말씀 한번 이번에 1장, 2장 짧으니까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몇 사람 몇 명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종족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민족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이스라엘에 참여했던 출애굽했던 모든 종족, 이방 종족을 다 하나님이 챙기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뜻을 그렇게 세워진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세상에서 구별해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세상에서 구별되어져 하나님의 백성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